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그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향하여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서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과 하늘이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이라고요? 비처럼 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슬비처럼, 마치 단비처럼 내려서 약한 풀도 채소도 상하지 않으며 잘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합니까? 4절 함께 보시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반석. 물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약합니다. 부서집니다. 녹아집니다. 없어지고요. 변해집니다. 그런데 반석,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기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튼튼하냐 안전하냐 수명이 어떠냐가 좌우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7장 끝부분에서 집을 세우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쉽게 변하지만 그러기에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끝도 심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섭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심판하실 분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에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워놨던 계획이 무너졌다면, 지금이라도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면, 안정되지 못하지만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실까요? 6절 한번 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하나님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기초를 알 때에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성품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지녀야 할 가치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한계, 경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넘지도 말고 그렇다고 열등하지도 맙시다. 우리를 이렇게 지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의지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으셨기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선 종종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시대의 남성상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남성은 어떤 고난에도 꽁무니를 빼지 않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남자, 당시의 문화에서 인정받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인의 남자의 세계에 입문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 자체가 자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아들은 가족을 책임질 가장입니다. 온실에서만 키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종종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해서 강하게 만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막대기와 채찍으로 양육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흩트르며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고 험한 낭떠러지기 위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새끼들을 위한 것이지요. 거기서 부화를 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날개가 크면 보금자리를 흩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독수리 살려 하고 떨어지겠지요. 그때에 거의 땅에 부딪힐 때 되면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를 등에 업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 길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새끼가 창공을 나를 수 있을 때까지, 새끼가 하늘의 왕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수리의 수명이 새들 중에 가장 길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독수리가 그 부모 독수리에게 마지막까지 효를 자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5번째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적용된다 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식을 채찍과 막대기로 교훈하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함께 보고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 그 백성,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십니다.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셔서 광야 중에서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과
만나가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1년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는 평안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할 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게 줬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는 먹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시게 하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자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그야말로 허벌판, 모래바람만 일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곡식 하나 뿌릴 수 없는 것, 나무 한 그루 가꿀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지키셨다는 것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광야길 같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보나 배신당하고, 물질을 의지해보나 어느 날 없어지고, 명예를 의지해보나 순간 땅에 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건강을 의지해보나 어느덧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이고 고고 소리가 저절로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날 겁니다. 찬양의 기도가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초를 놓고,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근본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성품을 알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알고 가야 할 방향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